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33절을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답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총합은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응답 받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저도 이것을 이제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강단에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사께서 항상 눈을 뜨시면 하는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 같은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를 때는 항상 나의
염려, 걱정, 또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구했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과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또 사단이 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구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물음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그게 뭐냐? 지금 계속 237, 5천 종족의 망대라는 이런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정확한 복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중거하고 그 제자를 찾는 것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업이 무엇과 237의 망대를 세우는 것과 관계되어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작은 기도입니다. 산업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업의 현장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오늘 24시 구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 오늘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작은 24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7대 망대, 7대 여정, 세 가지 일정표 속에 가장 작은 것, 나의 기도가 담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들을 폭넓게는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한 구절씩만 찾아도 풍성하고 어마어마한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성경 구절이 많지요. 많은데 욥기서에 가장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60가지 넘는 질문을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이것이 절대 주권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래 인간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과 죄와 흑암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셨죠. 이것이 작은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 기도 속에 계속 시공간초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237 5천 종족, 그랬을 때 어제 토요 강단을 통해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북한은 어디에 속할까? 5천 종족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5천 종족이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죠. 진짜 복음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갈 수도 없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북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기도를 누리려면 메시지를 들어라 이랬어요. 메시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이고 말씀을 읽고 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키는 237, 5천 정적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것은 237, 5천 정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 홀로 집중하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을 기도는 뭐냐면 나의 호렙산. 무슨 말이냐? 네, 모세도 나의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을 보소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의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언제? 지금 이 영혼의 하나님의 복음, 이 나의 호렙산을 누리는 집중 기도가 시작되면 그래서 이것을 집중해라. 이럴 때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호렙산의 시간은 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으로 누려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이정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이정표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현장도 있고 만남을 주시는데요.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세 가지 일정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기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만남에게 세 가지에서 해방하는 길을 열어 답을 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의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의 사건, 진짜 문제와 답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답을 주지 않으면 후대가 또 망하는 우리의 바톤이 끊어지는 또 시대적 재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 사단이 출현해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각인시켰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진짜 문제와 그 해방되는 길과 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서로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교재를 보면 기도할 때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에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나 홀로 집중 속에서 이걸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 사실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내 이름으로 백성을 사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여기서도 뭘 성령을 힘입으라.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는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바람과 불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25절까지도 이제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죠?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모여서 뭘 했죠? 기도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 흑암이 덮칠 때, 또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 할 때, 이럴 때 계속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과 흑암이 결박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결박되고 두 번째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이게 안 믿어진다면 절대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단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께 기도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사실을 믿는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24세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거. 우리는 잘 먹어도 하루 세 끼밖에 못 먹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제 용서받음을 알고 용서하는 자. 내가 용서받았음을 내 억만제약 가운데 내 죄는 얼마나 진짜 내 입술에 고백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한 많은 죄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떠난 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모든 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시험을 깨닫는 자.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깨달을 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도 나오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언제 믿어요?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권세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주 기도민의 7가지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죠.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또 묵상할 것이 많은데요. 이제 이게 간단히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우리 새신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먼저 해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먼저 해야 될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먼저 화목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화목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제 너무나도 각인되어서 오랫동안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습관, 삶,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체질로 진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진짜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의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기도 이러기보다도 우리가 24시 계속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금토일 합숙 훈련을 이제 김소유 청년은 1단계, 저는 2단계 들어갔고 여기 이제 북한 선교회 오시는 이지연 청년도 1단계 또 한 청년을 데리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 1단계 한 80명 정도, 그리고 2단계 한 40여 명 정도 해서 120명 넘게 이제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쳤는데요. 어제도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그 음식도 맛있고 식당 음식도 맛있고 잘 먹고 잘 웃고 말씀도 충분히 받고 모두 이렇게 살아나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다 이러면서 이제 끝마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녀오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또 이렇게 영안이 또 한 번 더 열려지고 이제 눈이 열려지고 깨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합수 훈련도 뭐 여러 번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 정말 진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에게 이제 저는 이제 팀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기도하던 중 이제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이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 1년, 2년 동안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는 정말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신 현장에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생명운동이 뭔가가 한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다락방 하면 우리가 한 명 하든 두 명 하든 그 다락방에서 또다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응답받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냐? 제가 기도 제목 붙잡고 왔는데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붙잡고 온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팀사역 팀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시간표가 와서 제가 그 사명자랑 전화로 한 2주 전인가 이제 좀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환자들이 밖에 너무 많은데 그 환자들의 영접 운동은 일어나는데 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그 집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해서 올 수 있는 사람 모이게 해서 그 플랫폼을 열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날짜와 시간과 정해가지고 시작하자. 제가 이랬거든요. 네, 그 저는 전화 받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또 너무 이제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이랬더니 집사님이 전사님 제가 지금 전사님 말하고 있는데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기도 중이었거든요. 기도 중인데 지난주에 전사님 저 이제는 결단했어요. 그래서 장소 정하고 오겠다는 기적적으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만나지는 영혼들 이제 다 만나겠다 또 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싫다 할 사람 없을 것이다. 내 부모 내 가족 두고 왔는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명 두 명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1:1 양육 다락방을 시작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팀합숙 훈련 가서요.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팀합숙 훈련의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이제 실천을 하기 전 세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나 홀로 집중 40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을 첫 번째 한 달 동안은 계속 집중하는 40일 기도 속에 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래서 40일 기도하면서 이제 한 2달 동안을 집중하면서 뭘 정하냐면 현장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사명자와 교회 밖에 사명자를 찾아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팀합숙 훈련이 취지가 그렇죠. 다 받아본 사람들 알 것입니다. 1주차에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응답받고 제가 온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답을 찾았고 기도회의 내용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내 시간표에 맞게 이제 개인 다락방에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1단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정말 내가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서 이 홀로 다락방만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각자 제 시간표에 맞게 이것을 받으면서 다음 해 또 훈련이 진행될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훈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총 쏘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다 답을 주셨죠? 영적 전쟁하는 파수꾼이 되라 그랬죠.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파수꾼이 되라 하시면서 이제 바톤을 붙잡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톤이 뭐라 그러죠? 후름. 이 후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사명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한 주간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 파수꾼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7절부터 보세요. 자, 17절부터 20절.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돌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6절에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걸림돌 제하고 이제 우리를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다 구속하신 자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너는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나 이 뒤에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영적 전쟁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렇게 세 구절들을 우리가 한 주간 꼭 붙잡고 이제 도둑같이 주님께서 주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 들 때, 이때 이제 정말 흑암이 덮이는 것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아유 참 평안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불신자들은 계속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런 속에 있으면서 잡히지만 우리 불신자와 동일하게 또 불신자 상태 속에 우리가 정말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정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 북한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 기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주 기도문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사 저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